예수님의 그 고난 기간 동안에 그 긍정적 역할을 한 자와 부정적 역할을 한 자를 우리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긍정적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렇게 마가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에 순환을 겪으시거든요. 일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 일요일까지 딱 부활 그 일주일간의 그 여정을 또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마가 요한이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중환의 사건들을 오늘은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그는 누구인가 아니면 그는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식 이름으로는 마가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분이었어요? 교회에서 가끔 이제 모임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왜냐면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마가의 어머니가 관리했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그때 이 집에서 머물러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벌이잖아요. 성만찬을 할 때 그곳이 바로 또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또 제자들과 그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120문도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정도면 굉장히 부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막 끌려갈 때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병사들한테 붙잡히자 어떻게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사도들과 교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여행을 떠났지만 중간에 어려움으로 포기했던 사람이 또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훗날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이 마가를 품어요. 그래서 영적 아들로 삼고,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의 어떤 그 헬라어 통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어요. 그래서 마가는 그 베드로를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는 대부분 마가가 작성했어요. 오늘 마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도 결국 마가가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마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고 힘이 있고 또 뜨거운 책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베드로의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마가는 베드로를 가까이에서 봤었기 때문에 그의 기록에는 어떤 기록이 많냐면 예수님의 고난이 3분의 1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16장까지잖아요. 근데 11장부터 벌써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것을 보면은 굉장히 세밀하게 예수님의 고난 중심으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어떤 또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일들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 예수님의 순환을 겪기까지 일들을 잠깐 살펴보고 또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은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벌써 며칠이 지났어요. 그 일요일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11장, 마가복음 11장 보면은 보이죠? 입성하기 전에 1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보다 아직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3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네, 일요일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하고 자기 겉옷을 길바닥에 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 기억나시죠? 그때가 바로 일요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큰일을 행하실 줄 믿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월요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11장 12절에서 14절 눈으로 보시면 돼요. 바로 월요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베다니에서 나와서 배고픈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와 있어요. 너무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열매가 있을까 바라고 그 무화과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은 금요일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바로 월요일날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처음 성전 정화 그잖아요. 성전을 뒤엎은 사건이 처음 있었고 이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바로 월요일날에 이렇게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또 그리고 비둘기파는 자의 의자를 뒤엎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이 바로 월요일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다니로 가세요. 그리고 화요일날 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제 다시 오시거든요. 베다니에서 나올 때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베다니에서 생긴 일 중에 하나가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이에요. 14장 3절에서 9절이 나와 있거든요. 바로 이 날이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날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자신에 있는 전 재산, 어떻게 보면 결혼 지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 이 사건이 화요일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13장 전체에 말씀하시거든요. 이 전체가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화요일 돌아가시기 수목금 3일 전이죠. 그때 바로 예수님이 이 순환과 환란과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을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감난산 설교라고 볼 수 있는데 11장 20절에서 13장 쭉 보면은 설교를 하세요. 이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런 설교, 그 다음에 부활 논쟁,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 물어보는 사건이 바로 화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3일 전에 엑기스들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날, 이제 수요일날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날에는 위험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14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내들이 이 공유에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그 사건이 14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훈계로 잡아주는 방도를 구하며 2절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방도를 꾸미고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바로 십자가 지기 전날이죠. 목요일 날은 바로 뭘 하냐면 마가의 다락방이 모여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족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발을 다 씻겨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이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죠. 그리고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물어봐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갖다가 유다에게 먹이면서 너는 속히 너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을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요. 그리고 겟세마네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체포가 돼요. 누가 배신해요? 가룟유다가 배신하고 이제 체포가 돼요. 그때 대제사장
그 하인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이렇게 자르고 예수님이 또 붙여주고 그런 사건이 바로 목요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쭉 계속 나열해버려요.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날 아침까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예수님을 괴롭힌 거죠. 첫 번째는 안나스로 가서 신문을 받아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대제사장.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는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의의 고소, 신문을 받아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도 막 동참하잖아요.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또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을 받아요.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을 받는데 빌라도는 그러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냐면 나의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고 나는 진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하면서 그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그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보내냐면 헤롯에게 보내요. 헤롯 안티바스. 성경에는 헤롯 안티바라고 나오는데 헤롯 안티바스에게 보냅니다. 근데 헤롯 안티바스는 되게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 했어요. 기적을 베풀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에게는 한마디도 안 해요. 헤롯 앞에서는 무시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헤롯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진짜 막 조롱해요. 예수님을 막 화려한 옷을 입히고 막 가시관을 쓰면서 막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누구에게 보내냐면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리고 빌라도가 공식적으로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이제 사형을 언도받아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세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서 그 장사를 지내요. 여기까지가 고난주간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 고난주간 삶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가정 가운데 중요한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이 고난 기간 동안에도 부정적인 역할, 긍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역할을 누가 했을까 먼저 살펴보고, 또 금요일 날은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고난 기간에 긍정적인 역할은 누가 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누굴까요?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1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보러 무엇하려느냐 하매, 첫 번째는 어린 나귀와 쥐입니다. 어린 나귀와 쥐. 여기는 나귀 새끼라고 했는데 저는 어린 나귀가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일요일에 있었던 일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아무도 타지 않는 그런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하라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실제적으로 4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가서 본즉 어린 나귀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어요. 그것을 풀자 어떤 이들이 무엇하려고 이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 하자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하자 어떻게 돼요? 이것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아셨던 것처럼 아무도 타지 않은 이 어린 나귀와 주인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풀어오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귀의 주인은 무슨 생각으로 이제 여기
나귀의 주인이 뭐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누가 풀어가잖아요. 이렇게 어린 나귀를 풀어가도 왜 이렇게 가만히 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어린 나귀의 그 주인이 나귀는 어떻게 보면 주인의 뜻에 이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주인은 또 아니잖아요. 나귀는 뭐 주인에 상관없잖아요. 끌려가면 끌려가지만 그의 주인은 왜 이렇게 데려가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의 주인은 언제든지 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어린 나귀를. 그러니까 정말 나귀를 아끼고 사랑하고 나귀를 뭐 자기의 소유라고만 생각했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여도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귀의 주인은 언제든지 이 나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삶 속에서 그게 있었던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드려야지 하면서 나귀를 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있는지요? 서질만 안 됩니까? 우리는 나귀의 주인에게서 배울 것은 이거 같아요. 청지기 의식인 것 같습니다. 물질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생명의 청지기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이런 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사람, 염소를 키우는 사람도 보았지만 언제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려고 키우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잡아먹으려고 다 키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의 집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물으면 얼마든지 드립시다.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의 자녀를 주의 종으로 쓰고 싶단다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영종이가 한창 피크를 찍을 때 총명함이 넘쳤는데 고민을 했어요. 하버드 갈 실력인데 총신대 가면 어떡하나 아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야, 공부보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드린다고 했으면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좀 쓰시고자 할 때 바로 준비가 되셨습니까?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동수단이었던 어린 나귀가 어떻게 보면 지금과 비교하면 뭘까요? 이동수단? 차라고 볼 수 있죠. 차. 자동차 같네요. 자, 여러분의 차를 주님이 필요할 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 여러분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드려도 좀 가볍구나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센 것을 말씀드려야 좀 도전해봤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아무도 타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그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입성하신 걸까요?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주님이 다리가 아프셨을까요? 아니면 평소에 정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을까요? 나귀 타는 것이. 아니면은 심심하니까 한번 타보고 싶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라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대사명을 앞두고 어떤 명마, 군마, 보통 마차나 말을 타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하기 때문이셨어요. 겸손을 실천하신 거죠. 그래서 초라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셨죠. 메시아로서 지금 마지막 관문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열렬한 환호와 찬송하리로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 보면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어제도 묵상했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다니. 명만은 타셔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에 막 너무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면서 참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 만왕의 왕이 창조 이후에 가장 큰 일을 앞두고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이잖아요. 이것은 천국에서는 토픽감이에요. 천국 토픽감. 생각을 해봤어요. 기자 천사들은
지금 막 분주하게 이동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막 천국으로 보냈겠구나.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 사건을 기자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천사들 다 몰려와서 다 그걸 보고 있을 것이고, 천국에서도 아닐까요? 천국에서도 모든 선진들, 모든 천사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그 장면을 집중하여 저는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사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일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그러면서도 애타게 바라보았을 텐데,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민들은 환영하였어요. 그들의 환영은 한호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해방하는 그런 유대인의 왕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입성하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렬히 응원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냥 비장한 결단의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3년의 어떻게 보면 이 공생에 마무리하는 이 엄숙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환호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았고, 시간표대로 예수님의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 나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큰일을 앞두고 이렇게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은 겸손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처럼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으로 우리가 또 낮아지더라도 우리는 주님처럼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거죠.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어린 나귀, 그리고 겸손한 예수님. 바로 일요일 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두 가지인 줄 믿습니다. 자, 긍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14장 3절에서 9절이 있습니다. 14장 3절에서 9절 누가 나오는지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바로 화요일에 등장할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자, 베다니에서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립니다. 1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가며 앉아 예수께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그것은 결혼할 때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향유 옥합은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자 4절,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하며 여자를 책망합니다.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한 3,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 향유를 바로 마리아가 부어드린 거예요. 8절에 보면 근데 주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실 예수님이 이제 3일 후면 돌아가실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촉이 있었나 봐요. 뭔가. 왜냐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리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어쩌면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많은 이제는 사도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러 다닐 때 이 마리아의 이것을 간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어떤 사람은 방해도 해요. 이제 금요일날 방해하는 모습 보일 텐데, 어떤 사람은 나귀를 준비하였어요. 또 그리고 마리아는 십자가 후에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시고 예수님의 가신 길에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향유 옥합을 가진 여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처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마리아만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언니는 마르다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고 섬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드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밍. 왜냐하면 돈도 가장 필요할 때 빌려주는 사람이랑 전혀 필요하지 않은데 돈 주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3일 후면은 이제는 돌아가실 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 돌아가신 일에 마리아는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귀히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찰나를 알았던 거예요. 시간을 알았던 거예요. 가장 필요한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결혼 지참금을 주님께 드림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서 드렸다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그 엔진에 가장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마찬가지로 아끼면 안 돼. 이륙할 때 필요할 때는 그 정보를 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려고 할 때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때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계속 날아오르려고 할 때인 것 같아요. 이때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이고 전도할 때이고 물론 이제 계속 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힘을 부어 넣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 돕지 않는 사람은 전혀 이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3일 후면 이제는 돌아가셔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 헌신에 너무나 이제 예수님이 감동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도 이렇게 부은 그 자매가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3일 후면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무거운 마음이 있었을 때 그 마리아의 헌신에 예수님도 감동되었을 줄 믿습니다. 바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잘,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일을 해내는 사람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지만 가장 필요할 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누굴까요? 1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나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프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바로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 그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가 어디로부터 왔냐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까지 가게 합니다. 사실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냥 지나가다가 걸려서 잡힌 사람이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에요. 구레네 지역은 지금의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지역 리비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좀 검은 그런 인종이죠. 그곳에서 와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붙잡힌 거예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또 등치가 있고 힘이 있어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 걸렸나,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었나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재수 없어서 이렇게 십자가를 졌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는 재수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건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질 수 없을 때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 사도 바울에게 이 루포가 아까 누구였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잖아요. 아들.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루포가.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의 어머니처럼 여겼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면 아들처럼 섬기고 돌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되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마가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가는 전도 여행에서 루포라는 사람을 만났을 것이고 그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루포의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에 숨진 것을 보시고 찌고 내려오서 이제 또 자기 길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의 일행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냐면 분명히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까지 봤을 텐데 십자가 달리면 당연히 죽는 건데 근데 부활을 했다니 너무나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손 알렉산더와 루포는 엄청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무슨 축복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축복을 받은 건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라도 잠시 예수님께 쉼을 드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지고 갈 수 없을 때 억지로라도 그 쉼을 드렸던 그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의 자녀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골고다까지 가는 길에 조금이나마 예수님께 쉼을 드린 구레네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조금이나마 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때로는 좋은 일도 이렇게 하고 내가 원하는 일도 하지만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럴 때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는 억지로 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다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억지로 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목사님 항상 부담스러운 일들을 참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쭉 보니까 더 많았는데 줄여서 제가 했어요. 북일교회에 있을 때 항상 보면 몇 시간 후에 몇 명 데려가니까 밥 좀 해요. 막 딱 해버려요. 그러면 저는 초비상 상태예요. 왜냐면 아이들 키우는 집이라 집이 막 널브러져 있는데 이제 집 주고 가서 시장 봐가지고 이제 밥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대충 하면 또 안 돼요. 밥도 맛있어야 되고 한상을 차려야 되고 또 온도도 먹기 적당한 온도를 만들어야 되고 데코레이션까지 완성을 해야 사명을 제3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매주 그렇게 리더들을 섬겼습니다. 때로는 40명이 모여왔어요. 기억나시나 우리 40명이 와서 좁은 1층 25평의 아파트에 쫙 와요. 그래서 청년들은 밥을 했어. 나는 막 향기 없고 막 밥을 나르고 있는데 서원차섬에서는 더 많았어요. 매주 밥하는 일이 정말 이골날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도 본교 모든 선생님들, 학생들이 30-40명이 와요. 3박 4일간 있으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먹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얼마나 막 우리 식당보다 더 잘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나중에는 손이 익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팀이 많이 왔잖아요. 2년 해마다 선교팀이 막 50명씩 와요. 어떤 팀이 서울에서는 합쳐서. 그러면 그 처음 오면 식사되죠. 마지막 갈 때 이렇게 식사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손이 막 이걸 나니까 와도 그냥 일사천리로 식사 준비해서 또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서 식사도 해서 최고의 맛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 쉽게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자원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 억지로 하는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훈련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억지로 시작했다가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이 쉬운 건가요?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훈련이 되어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자원함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시겠습니까? 자원하면서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긍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15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 누구였어요? 아리마대 요셉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였어요? 지금까지 나귀 주인 마리아, 세 번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 기간에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떻게 도왔을까요? 그는 공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요. 무엇하러 찾아가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금요일날 와서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좀 의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3일에서 일주일 안에 이렇게 사람이 죽는데 바로 그날 이렇게 죽었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44절에 보면은 이상이 여기에 백부장이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그리고 45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백부장을 불러서 그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본 다음에 시체를 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46절에 보면은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으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너무나 슬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무덤에 넣어드려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회원으로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요셉은 단돌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빌라도에게 나아가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다른 공회원들이 알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단돌에 나아가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처형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요셉 혼자 힘으로. 근데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 보면은 많은 죄인들은 그 시신들은 그냥 땅에 묻었어요. 땅에 묻었지만 돈이 있는 사람이나 어떻게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어떻게 보면 무덤에 넣어 장사했던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냐면 자기 가족, 무덤은 자기를 위해서 장사할 값비싼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되냐면 빌라도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내들인 공유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최선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찾아야 돼요?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이 그러면 시신을 달라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몰라 가난했는지 아니면 요셉은 성격이도 나오지 않죠. 가난했는지 아니면 두려웠는지 아무튼 슬퍼서 그 생각도 못했는지 그들은 가만히 있었지만 가장 먼저 애쓴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도 멀찍이 다 도망갔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갔던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묘에 장사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길이 남는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동이 있는지요? 저는 이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좋을 때,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힘겨웠을 때잖아요.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그냥 가장 연약할 때, 그때 예수님을 모신 것이 너무 저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실 때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처참한 모습, 가장 연약한 모습일 때 사람들은 찾지 않았어요. 극히 드물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리마대 요셉은 그 일을 감당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의종이 가장 능력 있고 힘 있고 막 기적이 일어날 때는 사람들이 좋아서 몰려오죠.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주의 종들을 돌보는 사람은 정말 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나중에 꿈꾸냐면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수고를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집이 없잖아요. 할 데가 없잖아요. 그분들을 돕는 것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삶인 것 같습니다. 또 개척하다가 평생 동안 개척하다가 병들어서 돌아가시는 병들어 힘들어하신 목사님들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돌아보느라 제가 우리 자녀들을 참 못 돌봤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섬겨주는 것도 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을 섬긴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자체로서 고난이셨죠. 예수님의 고난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 영적 고통, 육체의 고통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실 때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의 편에서 조금이라도 도왔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나귀의 주인은 그 어린 나귀를 드림으로 예수님께 또 헌신하였고, 마리아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을 드려서 헌신하였고, 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이 잠시 쉼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또 예수님의 그 시신을 거두면서 그 십자가의 그 순환을 동참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각자 한번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감동대로 또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시는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